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듯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비전도 있고 하나님의 꿈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가나안 민족처럼 이방 민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서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설렘과 기대가 아니었을까요? 드디어 가는구나, 드디어 들어갈 수 있구나.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기대가 넘쳐났겠습니까? 얼마나 설레임이 있었을까요? 뭐 하나 좋은 일이 있으면 밤잠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대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 아니었을까요? 들어가면 전쟁도 해야 되고 여리고성도 만나야 되고 아이성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거대 민족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믿음의 길은 걸어가야겠지만 설렘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설렘과 두려움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신혼부부 또 결혼을 앞둔 그런 신랑 신부가 생각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 예식을 한 주 앞두고 보통 이렇게 기도 받으러 목양실에 옵니다. 기도 받으러 오는 그 새 신랑 신부, 신랑과 신부, 예비 신랑 예비 신부를 보면요 정말 이렇게 초췌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초췌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 때마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권면해 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 생활하면 언어를 좀 바꾸면 좋겠다. 그동안 연애했을 때의 그 언어보다는 결혼 생활할 때 언어를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책을 하나 선물합니다.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 책을 선물하고 좀 언어를 바꾸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결혼 예식 준비하는 것보다 결혼 생활 준비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혼 예식은 참 준비합니다. 결혼 살림도 준비는 많이 합니다. 집도 장만하고 가전제품도 장만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손님들 맞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는 하지만 막상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로의 꿈도 이야기하고 서로 계획하는 일들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일들을 함께 결혼 생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혼식만 준비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설렘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운 생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설렘이 있지만 또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하루를 또 만날 때 설렘이 있지만 또 두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기대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염려와 문제로 두려움이 생길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렘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을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걸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걸음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걸음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눈앞의 이익이 아닌 생명을 향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이익만 쫓다가 때로는 생명의 길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길을 걷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할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는 거죠. 모든 민족,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들어가서 조각한 우상들의 입힌 그 은과 금을 취하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고, 다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고대 사회도 그렇고요, 현대 사회도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전쟁합니까? 왜 가서 전쟁합니까? 목숨 걸고 왜 전쟁할까요?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 민족을 차지해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전리품을 취해서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하면 분명히 그렇게 얻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백성들 진멸하고 은금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대와 세상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그 이익 쫓다가 죽음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 쫓다가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걷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16절에 진멸하라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여러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는 이 명령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 가지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 너무 폭군 아닙니까? 폭군? 하나님 너무 개팍하신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같이 살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죽이라니요. 하나님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신가요? 그렇게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막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폭력성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너무 엄중하다는, 죄가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 죄 그냥 놔뒀다가는, 그 죄 두고 있다가는 죽음의 길을 걸을 수 있으니까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완전히 멸하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로 이루어진 인간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너무나 무서운데,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죄와 더불어 살려고 하는,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 죄와 더불어 살 때는 너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가나안 민족의 이 심판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남몰래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명령하십니다. 25절에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여러분, 조각한 신상 다 불살라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우상이요, 매력이 없지 않습니다. 매력 덩어리예요. 보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우상이 있는데 특별한 두 우상은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너무 큰 우상이요.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스다롯이요. 바알은요, 풍요를 뜻합니다. 아스다롯은 다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어로 이야기하면 바알은 물질주의, 아스다롯은 쾌락주의입니다. 돈과 성 때문에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현대사의 삶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남겨두면 우상의 매력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25절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게 되리니,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쥐덫 보셨습니까? 쥐덫, 뭐 여러 가지 덫이 있지만 그 철창으로 만들어진 한 이 정도 된 덫이요. 그 쥐덫 안에 그 먹을 것을 놔두잖아요. 보통 보면, 저희는 보니까 고구마를 놔두더라고요. 고구마 큰 거를 둡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하루를 보면 뭔가 왔다 갔어요. 왜요? 고구마가 갉아 먹었어요. 사람이 먹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갉아져 있어요. 먹여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도 없지만 조금 더 먹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쥐덫이, 쥐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큰 쥐가 들어갔는데 쥐덫이 저쪽까지 가 있더라고요. 고구마에 정신이 팔려서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그 쥐와요, 여러분, 우리 현대사에 우리는 물질 그리고 또 쾌락주의로 우리는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남몰래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결단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26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 아멘. 여러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거 받아들이면요, 우리도 진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심히 미워하라는 것은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익이요, 그거 원하는 마음을 찾아서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죽는 줄도 모르고 덫에 걸리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익을 쫓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오늘 결단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끊어내야 됩니다. 완전히 끊어내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실 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내야 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끊어내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원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걸음. 두 번째는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음입니다. 그 믿음의 걸음이 무슨 걸음이냐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음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음입니다. 자, 볼까요? 자신을 너무 집중해요. 자신 안에 자기를 너무 바라봐요. 여러분, 17절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아멘. 여기서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심중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중에 이르기는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가나안 민족은 너무 강력한 민족이고 우리는 약한 민족인데,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살았고 그들은 이 가나안에서 이 성을 짓고 강력한 군사를 이루고 살았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심중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가만히 봤더니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광야 훈련은 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 여전히 문제 있는 마음이에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들의 생각은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하나의 민족이고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공격하는 입장이고 7족속은 방어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공격이 쉽습니까? 방어가 쉽습니까? 전쟁에서는 방어가 쉽습니다. 수많은 그 배 이상, 몇 배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지 그 성을 함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형도요, 그 나라의 지형은 7족속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계략이나 전략이나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생각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은 맞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신만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말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염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두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적들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쟁력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염려 속에 있을 적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20절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넘어서, 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의할 일이 있어요. 내 혼자 스스로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17절에 보면 심중에 이르기를, 이 말은요 혼자 스스로 말했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작은 민족이야, 우리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말 하십니까? 혼자 길을 갈 때 어떤 말 하셔요? 혼자 있을 때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다리에 힘이 없네, 나는 이제 다 되었구나,
나는 이제 어쩔 수 없구나, 포기하는 그런 말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적에 어떤 말 하세요? 혼자 있을 적에 스스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입술에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혼자 있는 말을 좀 줄여야 됩니다. 이제는 함께 말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요. 내 혼자의 말은 줄이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 혼자의 말을 다시 하나님께 말로 변경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 혼자의 말을 바꿔가는 거예요. 기도로 바꿔가십시오. 여러분, 혼자의 말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길을 걷는데 여기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면 길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무도,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 모드로 돌아가잖아요.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저를 안 보면서 또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 이어폰을 꽂고요,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인사하고 저한테 식사하냐고 물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혼자 네, 식사했습니다.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럼 혼자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쓸쓸합니다. 혼자 말하면 민망합니다. 여러분, 혼자 말하면 넋두리가 되고요, 혼자 말하면 한탄이 되고요, 혼자 말하면 불평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해야 됩니다. 혼자 있어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혼잣말로 안 된다, 포기해야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걸음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도 우리가 이겨나가는 방법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장 18절에서 말씀 보면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뭐하대요? 기억하대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 두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물러가라. 누구를? 사단아. 외쳐나가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올 때 물러가라.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 너가 주는 마음이지. 두려운 마음에서 떠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을 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시며, 가장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게 하시며 구원하여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60주년인데요 우리 교회가요
60년 동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듯이 그 많은 세월 속에 감사할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헌신하고 수고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것처럼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어려움만 생기면 여러분 그 어려움에 집중하다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신 것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요 정말 그 자세가 흐트러지고 슬럼프에 빠지면요 항상 하는 일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구선수 이 박찬호 선수가 예전에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신이 슬럼프에 빠지면 코치진이 계속 직구만 던지게 하는, 다른 것 던지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직구만 계속 던지는 그 자세의 기본을 다시 익혀야지, 다시 돌아야지 뭐든지 할 수 있다. 신앙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의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개인이 세워졌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졌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다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걸음은요, 눈앞의 이익이 아닌 생명을 향한 걸음이고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음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걷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주시지 않은 것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22절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 구하면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조금씩 차츰차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차츰차츰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걸음은 차츰차츰 걷는 거예요. 조금씩 걷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을 만나면 내일 아이성을 만나고, 내일 아이성을 만나면 그 다음엔 북부성을 만나고, 그 다음엔 남부성을 만나고, 항상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보면 매일매일, 조금씩은요 매일매일이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전쟁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왜 필요한가? 매일매일 왜 영적 전쟁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주시면서 그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 있어야지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우리는 이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염려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불안함과 어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